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한 절개 쓸 것을 성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 세우기는 어렵고 허물기는 쉽습니다. 무엇이건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새롭게 공토에다가 세우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렵죠. 차라리 백지에다가 그리는 게 낫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쳐 놓고 낙서해 놓은 도화지 지우개로 다시 지워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깨끗한 백지에 그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그 총애를 받아서 어떤 한 지역, 그 아무것도 그 아픔의 역사라든가 허물어진 흉터가 없는 한 지역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개척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 허물어진 곳, 그리고 그곳에 다른 것이 지금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땅.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가 막 혼재되어 있는 이 폐허의 땅에 와서 지금 느헤미야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고 일하면서 기도했고 끝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은 이 성전을 재건할 청사진을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 성읍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새로 재건해야 할 성읍의 원래 모델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지어낼 또 다른 미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했고 일하면서도 기도했고 끝나면서도 기도했던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이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선하다. 그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뜻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정해놓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교묘하게 침투한, 저는 이거를 그 마귀의 공작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한 20, 30년 된 것 같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무당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작품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저주가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오늘이 문제인 거지. 무슨 3대 어르신이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그거 마귀의 술책인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정신을 혼미하려고 하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뭐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조금 더러워지고 또 좀 흐트러진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느냐? 말씀과 기도가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방법으로 지금 무너진 그 도성을 재건해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지혜를 나의 지혜로 삼아서 이뤄내고 있죠.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 기도의 현장 속에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너진 성읍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것을 목격했고, 성읍이 재건되고 백성이 돌아오니까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만찬 때까지.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사람이야. 몰라서 그렇게 넌지시 두리뭉실 얘기하시겠어요?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12명 다 모여있을 때 얘기하겠어요? 돌아오라고, 끝까지 돌아오라고.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니지요. 거기에 절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읍을 재건하시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절기를 지키니까 그 나라에 그 성읍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일어나는 부흥사건이 회개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절기를 지켰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다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자기의 말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어제까지 살펴본 언약식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 갱신 사건은 새로운 율법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늘 있었던 그 단순한 말씀, 단순한 그 율법을 아마나 나의 결단으로 가슴에 새긴 것이 이 언약 갱신 사건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무슨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유초등부 때부터 배웠던 그 말씀, 그 은혜를 내 말씀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언약 갱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결단을 했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정치 지도자 2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가문들, 당시에 성전을 봉사하던 레위인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시면 어제 그 명단, 85명의 명단에서 빠져있던 사람들까지 낱낱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지금 보니까 제가 쭉 28절 체크해 보니까 9개의 그룹이 나와요. 그 남은 백성, 여기에 혹시나 기록되지 않은, 언급되지 않은 그 남은 백성, 그리고 제사장들, 남은 제사장들, 남은 레위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들, 성을 지켰던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던 느디님 사람들, 심지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한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여사까지, 아내들까지, 그리고 자녀들까지, 이 자녀들 중에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까지 다 이 아마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새기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회개는 결단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면, 아비된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야, 이렇게 하자, 네 하고 그 다음날 또 안 해. 이렇게 하자, 네, 또 안 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이 순종, 결단의 문제로 설교를 하셨겠어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사람의 100마디 설교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힘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엔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설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사역을 마치는 그 마지막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한테 가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겠니? 대답은 잘했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대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겠니? 아이, 싫어요. 아빠 저 약속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말씀을 하고 오죽하면 남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나 하고 뉘우치고, 이거를 멋진 말로 말하면 회개하고 가서 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한테 순종한 사람입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순종한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요? 그렇죠. 앞에서 말만 첫째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사람이 아니라, 말은 싫습니다 했을지라도 생각은 좀 미련했다 할지라도 그건 뉘우치고 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먼저 갈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당신들은 첫째 아들처럼 말만 해놓고 안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슨 40일 금식하고 뭐 그게 아니라, 과거에 해왔던 그 삶의 방식이, 주님께서 그러면 안 되지, 신발 좀 이쁘게 벗어나야지, 질서 지켜야지,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줄 서는 거, 지난주에도 이게 빵 나눴는데 우리 청년들 너무 이뻐요. 빵 처음으로 이렇게 식당에서 나눴는데 어떤 형제가, 친한 형제가 먼저 와서 한 번 먼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누구 나눠주려고 하나 더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빵을 나누던 형제가 오빠 줄 서요. 와, 내가 그 얘기 듣고 물론 농담처럼 한 거지만 오빠 줄 서요. 근데 그게 믿음의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 상식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 다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고, 그거 기본적인 거 하고 나서 근데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줍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무나 귀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황금률.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황금률.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접하라.
이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 기준이 되어서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그 한 가지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회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명이 있는 어린이까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총 7가지가 우리 3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30절에 보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혹 어떤 분이 결혼은 크리스찬들끼리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것도 미련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의도적인 왜곡이에요. 그겁니까?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내 방식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탈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비법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병원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주사를 놓지 않고 이 약국에서, 이게 뭐죠? 교회에서 주사를 막 놔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병원장이 와서 놓겠대도 어떤 분은 노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 바깥에서 응급 상황이 아니라 약재를 갖고 와서 병원 바깥에서 의사 원장이 주사 놓는 것도 그분이 아예 안 하겠어요. 제가 병원 가서 하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정인 것 같죠? 서로 놔주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해도 크리스찬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유행처럼 돼도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겁니다. 이게 이방 사람들과 통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단들이에요. 그런 결단들. 사소한 것 같죠? 요것이 벽돌 한 장 쌓아 올린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지키겠다, 쉬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7일 내내 일해야 되고 밤새도록 일해야 되고 당신이 힘대로 무조건.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되면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멈추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스톱하면 스톱하는 게 거룩이에요. 이렇게 흰색 분칠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년째 될 때는 여러분 1년 동안 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쉬어야 돼요. 특히 희년이 되면 이건 더 기가 막히죠. 희년이 되면 2년을 쉬어야 돼요. 50년째. 그리고 자기가 정당하게 노동자로 이렇게 고용했던 것도 다 돌려보내야 되고, 땅 샀던 것도 그 원래 분깃의 주인들한테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래요. 멈추래요. 쉬래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안식년이 7번이 되면,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래요. 다시 주겠대요. 다시. 여러분들 이 희년을, 이 안식년의 규례를 우리들 마음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내 리듬이에요. 내 리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실천의 결단.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성전에 세금을 내겠대요. 3분의 1 세겔씩.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전에 내는 3분의 1 세겔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성전을 수리했어요. 수리. 망가진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공동체 가가지고 저게 왜 저렇게 되어 있죠? 목사님,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삐뚤어져 있는 게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사소한 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제가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떠먹는 요구르트를 실온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얼음에다가 이렇게 담아놔요. 우리 얼음 나오는 정수기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툭 아침에
잠결에 잠이 덜 깼는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마음이 아파요. 아니, 모를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신혈에 낼 수 있지. 그러나 지금 전사님 이거 얼음에 이렇게 내서 해요. 미지근한 요구르트 저도 먹기 싫어요. 근데 성도님들한테 미지근한 걸 어떻게 드려요? 예 하면 되는데 어제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어제 그렇게 했다고 오늘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이런 게 내가 시원한 요구르트 먹고 싶으면 성도님들께도 시원한 요구르트 대접하는 거고, 내가 호텔에서 그렇게 먹었으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몰라도 되면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전세 3분의 1 세계를 냈다. 이게 2019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까? 우리도 세금을 내고 건축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망가진 것이 있으면 오늘 내가 할 수 있으면 올려놓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세워놓는 거고,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집어서, 이게 성전세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가슴에다 그 청사진, 기도하면서 그 청사진을 그리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 목사가 되어서 그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좋은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고 좋은 성도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를 다 조성해 주세요. 성전세 그건 왜 그런 거. 그리고 성전 재단에 나무를 제공하겠다니, 나무를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 이 동네는 나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틈틈이 절기 때마다 나무 지어와서 갖다 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게 처음 난 것, 초태생, 처음 가장 귀한 것, 첫 열매, 내가 내 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11조를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레위인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 10분의 1을 나눠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이 11조가 쓸 수 있는 것은 가난한 고아, 그리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과부들, 그 당시에 여성들은, 홀로 된 여성들은 일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회가 타락하니까 제사장들, 과부들, 고아들한테 먹을 걸 안 줘요. 그러니까 사회가 붕괴되죠. 그거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예물. 하나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잘 관리하여 제가 아까 한 번 더 읽었던 거, 우리가 39절 맨 마지막 구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것을 이렇게 바꿔 썼어요. 하나님의 전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리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새 물건이, 아주 멋진 새로운 물건이 들어온 것도 기쁘지만 오래전에 봉헌된 건데 잘 관리하고 닦고 기름칠해가지고요, 오래된 가구인데 이렇게 윤기가 나는 거 있죠? 손길이 단 흔적이, 나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소위 그런 게 앤틱 아닙니까? 우리들의 교회에도요, 새 물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성도들,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을 나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정신을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 물건 하나 살 때마다 함께 기도해요. 배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책임을 방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물건 하나 살 때, 유리를 하나 달 때, 이런 거 하나하나 갖다 놓을 때 정도, 정법, 정량. 당장 조금 싸다고 출처 없는 것들을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어디서 사다가 쓰다가 망가뜨리는 중고 사다 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저 그래요. 저 어떡하죠? 저는 그래요. 그냥 지금 뭐가 없으면 나중에 하고 말지. 저도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저도 명품 시계가 좋은 줄 압니다. 명품은 달리 명품이 아니죠. 명품은 그 장인의 정성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아있기 때문에 시계도 명품이 있고 가방도 명품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명품을 살 능력이 없을 때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짝퉁은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흉내내는 거 차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저의 요즘에 이미테이션 이쁜 거 있으니까 액세서리처럼 차고 다녀도 되는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들의 삶 속에 뭐든지 뭐 FM만 그 뜻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고요. 대충 하면 안 된다고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전을 나 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7가지 결단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옛날 이야기로 읽으면요 적용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통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전을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 이걸 내 삶으로, 내 말씀으로 바꾸어서 적용하면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적용하시고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부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뜻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은 성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스며있는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손해를 보기로 작정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아서 당장에 조금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아버지의 이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조가 우리들을 스며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교양과 상식과 인격과 품격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를 읽지만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이 큰 일은 작은 결단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은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한 가지 실천할 때 이루어짐을 또 한 번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각자 서로 형편이 다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과거를 묻지 않고 오늘을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올 하루의 삶도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